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사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귀한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정말로 오고 싶지만은 사정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송출이 됐는데, 특별히 제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방송으로 늘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PPT 쏴주시는 우리 조 권사님, 또 오늘은 이제 윤 집사님이 또 방송위원회시라고 이 방송이랑 컴퓨터랑 이거 싹 밀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실 수 있도록 오늘 거의 반나절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혜영이 선생님도 늘 함께해서 감사해요. 가족이 그냥 셋이서 봉사를 참 많이 하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어떨 때는 손이 모자라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PPT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쫄리는지 몰라. 왜냐하면 넘어갈 때 이렇게 확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고 기계라서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야. 우리 지수를 안 했구나. 지수도 박수해야 됩니다. 지수. 그래서 늘 이게 기계라 가지고 내 맘 같으면은 탁탁하게 했는데 내 맘 같지가 않아 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조 권사님? 근데 다 이해하고 다 한 20-30년씩 찬송 부르고 이렇게 말씀 배웠으니까는 이제 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저것만 의지하지 말고, 저 안 된다 그러면은 암기했던 찬송을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저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할 때 그 묵시가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향방이 없이 행한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비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개인적이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든지 말씀으로 비전이 와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네 가지 이 씨가 이제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위에 떨어졌어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또 씨를 뿌렸어요. 또 어디에 이제 뿌려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뿌렸는데 어디에 또 뿌려졌어요? 좋은 밭에, 옥토에 뿌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쭉 씨를 뿌릴 때 옥토밭에만 씨를 뿌리면 좋겠는데 옥토밭에만 씨를 뿌리면 좋겠는데 4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4가지 밭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 밭이 4종류 밭이고 이것을 비저널이라고 이제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밭 같은 그런 비저너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이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다 뿌려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4가지 밭 종류에 4가지의 비전의 중에 한 종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길가, 어떤 분은 돌짝 바위, 어떤 분은 가시밭, 어떤 분은 옥토. 말씀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 맺고 열매 맺음의 역사 가운데서 극명하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밭하고 그렇지 못하는 밭하고 그런 비전을 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선포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온다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에 이것이 비전으로 확 옥토밭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길가의 비전으로처럼 말씀이 왔다가 원수 마귀가 새가 쪼아가지고 먹어가지고 가져가 빼앗아 먹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도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딱딱한 바위에 들어가지고 어떤 시련이 오고 그러면은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가도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돼서 확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돼서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또 향락에 대한 부분, 쾌락에 대한 부분 이것 때문에 기운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전이 자라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종류의 비전어리가 있는 거예요. 비전어리예요 다. 그런데 그 비전어리가 4종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밭도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밭이 아니에요. 밭이. 그냥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는 밭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뿌릴 때 그것에는 이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한 이게 기대를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이 아닌 데다가 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밭에다가 뿌리죠. 밭은 우리예요, 우리. 불신자들은 밭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4종류의 비전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금요일도 받고 수요일도 받고 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비전어리의 마음의 상태라 이 말이죠. 마음의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옥토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사람은 그 비전어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올 때 그것을 캐치를 해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영양분을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뭐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겠지만 죽은 땅이 아닌 이상은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더라도 10배든지 5배든지 2배든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게 생명의 이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말씀이 비전으로 계속 가잖아요. 비전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비전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비전의 말씀을 이 옥토가 탕감을 해주기도 하고 쭉 해줘가지고 다 갚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곳곳에 그 절대로 빚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만몬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주인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재정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보내는 김미진 간사님 같은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교육이면 교육, 여러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서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땅에 뿌리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가밭하고 바위하고 또 여기 나오는 가시밭하고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각기 이유가 있어요. 가시밭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제가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뾰족뾰족한 인격이 모난 사람이 가시밭이 아니고 항상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여러분이 보시고 그대로 또 읽으셔야 되니까, 믿으셔야 되니까 읽어보세요. 14절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지내는 중이에요. 지내는 중.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받았어. 근데 지내는 중이야. 평상시에 사는 중이야. 지금 말씀 받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내가 가져서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내는 중, 여러분이 생활에서 살아가는 중, 지내는 중에 어떤 이런 유혹이 오냐? 이 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 돈에 대한 염려, 쾌락과 향락에 대하여 기운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비전을 딱 받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당장에 텔레비 보고 영화, 이상한 선정성과 폭력성이 있는 영화 보잖아요. 기운이 막혀버려. 옆에 분에게 기운이 막힐 일은 하지 맙시다. 시작. 매일매일 기도 이렇게 하고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영화 한 편 보자 우리 그러면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영화 핸드폰으로 뭐 이상한 거 보면요 기운이 막혀버린다니까. 말씀의 비전을 받아도 항상 기운이 막혀버려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비전이 와. 그때뿐이요. 그때뿐이. 생활에 대한 염려하잖아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재물에 대한 염려하잖아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잖아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밭이죠. 가시밭이에요. 그게 가시밭. 가시밭 같은 비전월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비전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 받고 주여 감사해요. 비전 맞아요. 저 비전월이가 될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텔레비 봐, 영화 봐, 술 먹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아.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잡지를 못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잡힐 만할 수 있도록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옥토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지내는 중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지내는 중. 시작. 지내는 중.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해요. 찬송하면 다 은혜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 받는 가운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 계속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리가 돼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이 환해서 간다고. 근데 교회 문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려올 때는 대부분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다 은혜 팔아먹고 다 기운에 막혀버리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교회 가는구나. 왔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또 바짝 했다가 정문 밖에 나가면 지내는 중 세상에 대한 쾌락과 향락과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이 생의 즐거움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지내는 중이 중요해요. 요리할 때 중요하고요, 차 타고 다닐 때 중요하고요, 일할 때 중요하고요,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요하고요, 사람 만날 때 중요하고, 지내는 중이 중요하다니까. 그때 제가 늘 요즘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요 마음속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배에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눈 뜨고도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 뜨고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이 듀얼뿐만 아니라 뭐 트리오 다 합니다. 5만 가지를 다 한다니까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요, 생각으로. 아, 목사님 오늘 목소리는 좀 세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 또 뭐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럽다. 아우, 코가 이렇게 간지럽냐.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영을 성령께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내는 중, 말씀은 들을 때 아, 은혜롭다, 아 그렇지, 말씀의 비전으로 내가 응? 맞아, 빚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되니까 절대로 빚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통장 이렇게 잔고 찍어보고 은행 갔다 와보고 또 뭐 카드 써보고 그러면은 아,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대출이 얼마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돼가고 여러 가지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 앞에도 드릴까 말까 하면서 늘상 이게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지내는 중에.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밭에 그 가시기운이 막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렇게 쭉 잘하다가 가시가 와가지고 찌르니까, 기운을 막으니까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옳았구나 떨어질 때 아멘, 아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내는 중 일상생활에서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와 쾌락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가시밭을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시는 당장에 베야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가시는 절대로 이 씨가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는데 장애물이야. 그 때문에 그거는 다 잘라줘야 돼. 옆에 보세요. 가시를 자릅시다. 시작. 세상에 대한 쾌락도 자르고 재물에 대한 염려도 잘라버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대한 좋은 그런 허영심과 염려도 잘라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이 비전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잡초 뽑아주고, 가시밭 제거하고, 가시 제거하고, 수많은 손길이 가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삶이든지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꺾이는 데가 있어요. 꺾이는 데가. 대부분 자연의 법칙은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쭉 청년 때 굉장히 건강도 좋았다가 지식도 지혜도 좋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사과가 딱 있으면 그 사과 영원토록 계속 오래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게 점점 썩어요. 살구도 언젠가는 좀 썩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관리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도전하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비전만 거창하고 좋고 아름다워 보이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밭에, 특별히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밭에 심겨줘야 돼요. 심겨졌으면은 그거를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가시밭이 올라오거라 그러면은 쳐내버리고, 잡초 생기면 뽑아버리고, 벌레들 생기면은 벌레 잡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관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관리도 해야 돼요. 영역 관리도 해야 돼요. 자산 관리도 해야 돼요. 믿음 관리도 해야 돼요. 건강 관리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신경과 모든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부지런히 관리하자. 시작.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부지런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원수마귀에게 이 마음이 가시밭이 돼서 기운이 맡기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들과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이래요. 야, 큰일 났어. 나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받아,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좀 써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써볼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있잖아, 오늘 기름값이 말이야 2020원이더라. 엄청 올랐어. 아, 어떡하냐. 그지. 아,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참 우리 경제 어렵네.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면은 생활에 대한 염려가 또 일어나요. 이렇게 안 일어나나 보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비전으로 나에게 왔는데 여러 방해꾼들이 많아. 여러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 옆에 분에게 내가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상황들이 도와주질 않는다. 시작. 절대로 상황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 사람들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옆에 얘기하고 나면은 믿음이 팍팍 떨어져. 특별히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교회를 가가지고 오늘 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무슨 뭐겠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하냐. 그냥 쉬어. 곳곳에 지뢰예요. 곳곳에 지뢰 폭탄. 내 믿음을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막 말씀 가운데 믿음을 막 확 올려주고 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지 참 믿음 너 믿음 좋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 와야지 목사님이라도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참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십니까? 참 믿음 참 좋으시네요. 그러지 세상 가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곳곳에 칠해요. 곳곳에 가시예요.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 그거 계속 놔두면 계속 자라요. 가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저녁에 싹 올라왔을 때 싹 치워버려야지. 잡초도 올라왔을 때 싹 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비전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요. 이 바위는 뭐예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바위에 떨어진 게 싹이 났다가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뭘 받아요? 시련을 받아요. 시련.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 믿음을 배반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네. 기쁨으로 받았어. 아멘.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가 오느냐? 시련이 오는 거예요. 고난. 그게 물질의 시련이든 건강의 시련이든 그게 사업 실패의 시련이든 대학이나 취업에 실패하는 시련이든 어떤 시련이든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련을 받으면 뭐예요? 배반해버려. 맞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슨 복을 줘? 아닌가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했더니 뭐 시련만 오네. 고난만 오네.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 고난만 줘? 시련만 줘?
하나님께서는 더 뚜렷이 그 비전을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나중에 그래서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너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는 1%의 그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에디슨 말이에요. 에디슨 말. 우리는요, 이게 시대적으로 쭉 보면은 정말로 타고난 사람, 이민찬 같은 피아니스트 같은 사람은요, 진짜 천재예요. 그 천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요, 천재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가치를 살아내면 돼요. 주여, 내가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시대에 한 명, 두 명 하나님께서 붙잡아 천재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 인생하고 달라요. 나는 내 내름대로의 비전과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쓰시는 거예요. 다 천재되고 다 이름 달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가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롭고 행복하고 편하게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인격 하나도 없습니다. 독특한 인격으로 독특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비전너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1, 2등 하는 애하고 내 애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그 천재는 그 천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천재로 만들었어. 그렇게 공부가 좋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가 좋지 않아. 그런데 나름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서울대만 가야지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가치대로, 그 찬송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그게 길이 된다니까요. 똑같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의 400승분의 1이라고. 우리가 같을 확률, 둘이 같을 확률이 그렇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도 오는 세대도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딱 하나예요. 근데 뭐가 똑같이 되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명예로운 사람하고 똑같이 될 필요 없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똑같을 필요 없다. 시작. 비교하지 마라. 나는 모닝을 타도 내 멋에 사는 거예요.
내 못에 17평 살아도 내 못에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 하나도 없어.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결혼 안 했다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사는 거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었어요. 또 모르지, 어떻게 결혼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바위 같은 인생,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이지만 그 시련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있는 네 종류의 비유 있는데, 또 하나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길가에 떨어지는 비전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 자꾸 새가 걷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비전을 걷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이 마귀가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말씀이 비전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다 비전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빼앗는 놈이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냥 날아갔나 보네가 아니고 마귀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수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전을 사수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게 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읽고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얼마나 묵상하고 성찰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성찰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꺼내어서 끄집어내서 내 생활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다룰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고 여러분 삶에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의 어려운 것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내 배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성찰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생활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부부끼리든지 또는 뭐 같이 사시는 부모와 자녀끼리든지 누구랑도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나눔할 수 있고, 성찰된 부분이 뭐였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어기고 살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의 열매가 나요. 기도를 왜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말씀의 비전을 받았잖아요. 4가지 종류의 비전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원수 마귀가 말씀을 새처럼 뺏어 가졌는지, 내가 생활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와 향락과 쾌락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며 살았는지, 기운이 막혔는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시련 때문에 그 말씀을 배반했는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찰할 거 성찰하고,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성찰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옥토와 같은 밭의 비전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비전어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비전어리. 시작.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비전어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의 열매가 있읍시다. 시작. 깊은 생각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절대로 이 말씀 빼앗기지 말고, 여러 지뢰 폭탄이 있다 없다? 있다. 곳곳에 지뢰 폭탄이 있다. 내 믿음 뺏어가려고 하는 곳곳에 지뢰 폭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 승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